오늘 말씀은 예수님 탄생 시의 주변 사람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보다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족값을 대신하시고 구원하시려 할 때 그 탄생 시에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그 말씀입니다. 첫째로,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동을 했습니다. 지금 1절 2절을 보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 3절 읽어보시자고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소동할 일이냐, 그 말씀이에요. 누가 오셨다고 그러는데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 단순히 육신적인 왕이 아니시고 우리의 영육간에 구원하셔서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요란을 떨고 소동할 일이냐, 그 말씀이에요. 또 이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기다렸어요. 왜냐? 지금 이스라엘을 누가 지배하고 있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힘들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 그때는 인권이 더 존중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더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때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메시아의 출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으면서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못 당할 엉뚱한 일을 당한 것처럼 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식적으로만 알았습니다. 4절부터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출현, 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고 어떻게 오실 것이, 어디에 오실 것이라는 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는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 성경도 이렇게 책으로 편집되어 가지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됐던 게 아니에요. 두루마리로 조금씩 이렇게 돌아다닐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척 알은 거예요. 예, 유대 땅 베들레헴이 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하셨구나. 자, 우리가 가자.
저 먼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불고가사하고 불원천리하고 불사노고하고 소문만 듣고도 찾아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가자.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찾아 나선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예루살렘의 그 많은 귀족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공무회 회원들, 기가 막힐 일이죠. 성경으로는 어째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척 거기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믿음이 좋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거 보시라고요. 얼마나 척합니까?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있다면은 성경 지식에 박사가 되고 떨떨떨 거려야 자기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을 수 있는 길은 이미 받은 말씀만 가지고도 만의 만복을 받고도 남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미 받은 말씀은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자들 지금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잘 알면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갔어야죠. 행하고 순종했어야죠.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순종이다. 마치 성경에 무슨 지식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약한 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이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말씀, 알고 있는 성경 말씀만 그대로 행해도 만의 만복을 담고도 또 담을 만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뭔가 자꾸 새로운 지식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헤롯 왕의 음모와 술수입니다. 7절 8절을 보면은요,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겉으로 보면은 지금 헤롯 왕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경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헤롯 왕이 경배를 하겠다고 했다면, 경배할 마음이 있었다면 자기가 영접하러 갔어야죠. 동방박사들처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왕이라는 권위, 왕이라는 자리만 내세우고
한번 자세히 알아봐라. 그러면 나도 경배하겠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술수와 음모였습니다. 12절을 읽어보세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헤로당에 가지 말라. 그리고 다른 길로 가라. 만약에 헤로당이 정말로 예수님께 경배할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마음의 비밀도 아시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헤로당에 가서 알려줘라. 알려주기 전에 자기가 찾아 나서서 경배를 드렸어야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헤로당이 2살 아래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16절을 읽어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경배드리고자 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 연락하라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만왕의 왕으로 왔다고 그래? 더 크기 전에 내가 싹을 잘라버려야지. 마음속으로는 그런 음모, 술수, 살인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어째요?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 연락해 줘라. 내가 경배하겠다. 술수 음모를 꾸미면서 겉으로는 경배할 척 한 겁니다. 죄하다 죄를 더하고 나간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는 왕이 대단하시네. 자기가 왕이신데도 아기 예수님 메시아에게 가서 경배를 드리겠다고 그러네.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술수 음모가 숨어 있어가지고 겉으로는 경배할 척하고 내세운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다 죄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회 정치하거나 교단 정치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 믿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서 자기 명예, 물질, 여러 가지 욕심을 채우고 그러려면서 내세웁니다. 그러나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방송에 얼마나 떠들썩하고 내놓으라 하면서 그런데 내가 정치적으로 여러 사람 알고 있으니까 승진시켜 줄 테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래서 몸으로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몇만 명 모아놨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걸 내세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믿는 겁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속에 비밀까지 아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그런 술수를 쓸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 목회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사업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꾼하고 손잡고 얼렁뚱땅 해가지고 사업 키워놓고 성공했다.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왜 소동을 일으키고 주여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맞이해야 될 백성들이 왜 소동을 일으키고 서기관 제사장 장로 귀족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 영접하러 가지를 아니했는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또 왕은 왜 그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을 죽이려고 음모 술수를 꾸미고 있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육신의 것을 사랑했습니다.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육신의 것, 제사장으로서 권위, 존경받는 것, 왕으로서 부귀, 영화, 권세, 서기관으로서 높임받고 존경받고 대우받는 것, 백성들도 자기 나름대로 다 처해진 입장에서 육신적으로 쌓아놓은 것,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려니까 그 자리를 우선이라도 내려놓고 덮어둬야 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서 나오고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라. 그런데 누가 돌아다봤습니까? 롯의 처가 돌아다본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그럴 거니까 돌아다보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하실 일 다 하신 거예요. 그럼 롯의 처가 왜 돌아다봤습니까? 그걸 더 사랑했어요. 그거를 세상 것, 육신의 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불비가 와서 막 소멸되고 그런 거 봐. 아이고 내 장롱, 아이고 내 명품백, 또 두 번째로는 왜 그랬는가? 비슷한데요.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기왕에 누리고 있는 명예, 영광, 권세, 부귀, 영화, 기득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면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모든 사람이 누구만 경배해야죠? 모든 사람이 누구만 경배해야지 돼요? 예수님만 경배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도 자기가 존경받을 것이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가고, 제사장도 자기가 존경받고 그럴 것이 예수님께 가고, 왕도 자기가 존경받을 것이, 장로도 자기가 존경받을 것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면은 대교회 목사들이 뭐라고 할까? 얼마나 사실은 몰라서 그렇죠. 대교회 목사들은 왕 이상 가는 대우와 호의를 받고 삽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다 누구한테 가겠죠? 예수님께 다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
몇천 명, 몇만 명 모아놨어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종으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의 나된 건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다 내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목사가 몇이나 되나?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살펴봤어요. 자기가 누리던 것 계속 대대로 누려가려고 뭐를 합니까 지금? 뭐를 하죠?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뭐예요? 예?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교회. 우리나라 대교회가 거의 다 자기 자식이나 사유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지금. 예? 뭐야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기왕에 그 큰 교회 목사로서 누리던 명예 영광 그 부 몇십억씩 누구요? 김사만 그 양반도 몇십억 받아놓은 것 어떻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 헌금 담당하는 장로가 자살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그거 거머쥐고 자기 자식에게 물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오셔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 여기 이건 내 자리니까, 내 교인이니까 터치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짓을 여기 서기관, 제사장, 장로, 이 귀족들이 하고 있던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찬송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근데 과연 그렇게 할까? 제가 지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처럼. 성경적으로 얼마나 압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그러면 연희를 제패하고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도 있는데 찾아가서 경배 드리고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한 사람도 찾아가질 않아요. 이때 당시 목사들도. 내내 서기관 제사장이 다 그 역할을, 목사 역할을 하는 건데. 기왕에 누리던 기득권, 권세, 영광, 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넷째로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별을 보고 기뻐하며 인도를 받아 나갔습니다. 자,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그러니까는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나왔던 거예요. 9절을 보면은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왜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했던 겁니다.
누구에게 인도하시는 별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인도할 별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저 별을 따라가면 예수님께 간다. 그런데 헤롯 왕, 대제사장, 서기관, 당시 유대 귀족들, 백성들 한 사람도 그걸 보고 기뻐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별은 오늘날 무엇일까? 별. 우리도 별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별이라고요? 성령님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 우리 마음 속에 자꾸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느낌을 주십니다.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지난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어려움을 당했다고 마음이 위축돼가지고 뒤로 물러간다. 그건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연약함도 있지만 마귀가 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해가지고 위축받아가지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일어나라. 너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일로 네가 넘어지면 되겠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영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미 찾아봤지만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인도 말씀들을 하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 감동, 역사라는 건 무엇일까? 16장 13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성경 말씀 가운데로 자꾸 인도하셔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고 멀어져 나가는 것은 그건 마귀가 감동해 주는 겁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당해가지고 자꾸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면 가책이 되고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회개하고 성경 말씀대로 해야지 그런 느낌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그곳에는 누가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을 받아서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면 거기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냐와 이 성경은 곧 내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오다가 왜 별을 잃어버렸는가? 인간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인간 생각. 아, 왕으로 나셨으니까 왕궁에 계실 것이다. 무슨 생각이에요? 인간 생각, 인본주의. 왕으로 탄생하셨으니까 틀림없이 예루살렘 왕궁에 계실 것이다. 그러자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그 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 기뻐하면서 그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왜 기뻐했다고 그랬습니까? 저 별은 무슨 별이에요? 저 별은 나의 별이 아니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이다. 저 별을 따라가서 만왕의 왕이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가장 크게 기뻐하면서 그 별을 따라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만났습니다. 그래서 경배했다는 건 지난주에 말씀했죠. 지난 3일반에. 그리고 경배를 드리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왔어요. 뭐라고요?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왕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와서 보고해라 그거예요. 나에게 와서. 지금 동방박사들이 어디 나라에 지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디 나라에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헤롯 왕의 통치 하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왕이 직접 명령한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찾아보고 나한테 와서 꼭 얘기해라. 무슨 비서시킨 것도 아니고 대신시킨 것도 아니고 직접 불러다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지시하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도 않고 천사를 보내셨겠죠. 그것도 언제? 꿈에. 어떤 것을 더 따라야 됩니까? 지금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자기 서 있는 땅을 지배하는 살아있는 사람도 마음대로 죽였다 살렸다 하는 왕의 명령을 따라가야 됩니까? 꿈에 정말인지 아닌지. 예?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만약에 왕이 동방박사들의 행태를 살피다가 파수꾼이든지 하여간 경비병이든지 보내가지고 다른 데로 돌아간다고 할 때 금방 잡아가지고 박사들이니까 무슨 무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이면 어떻게 할까? 살아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왕의 말보다도 꿈에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왕, 살아있는 권력,
그걸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누구를 무서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지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만능으로 역사하셔서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